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50면입니다. 구약 성경 450면 사무엘상 25장 2절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 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합독합니다. 네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위기대처 능력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달 17일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1994년도부터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도입된 시험으로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간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테스트 받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인생의 기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녀 기도회, 자녀 비전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예배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앞두고 사람들의 모습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면서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은 시험을 당당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가 잘 안 된 사람, 시험을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기다리고 기대할까요? 그렇죠. 미리미리 많이 공부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시험에 앞서 그들이 긴장을 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갑자기 보는 여러분 쪽지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늘 예습 복습에 꾸준한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시험을 당당하게 치르고 또 좋은 성적까지 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이란 마치 쪽지 시험과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위기에서도 늘 당당하게 그런 위기를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좀 즐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난 3명의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각자가
그 위기 가운데 다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24장에서는 계속 24장까지는 계속 두 명의 인물이 그 이야기를 사도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 두 명의 인물은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두 인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성경은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갈렙 집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무엘서의 이 저자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보다 물질을 먼저 밝히면서 그가 물질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미련한 자, 너는 미련한 자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본명이라기보다 그가 평소에 보여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인격을 알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이 붙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어떤 상황과 위기 등에서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발의 아내가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용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총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총명이란 단어 여러분 한문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귀밝을 총과 밝을 명 이 두 한문이 한자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로서 잘 보고 잘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잘 보고 잘 듣고 잘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대단히 어리석다는 사람과 대단히 지혜롭다는 사람이 부부일까요? 여러분 사자성어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좀 닮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부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부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총명한 자가 부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늘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살았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았는데요. 제가 성경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인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였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바란 광야로 피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다윗은 크게 목축업을 한다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곧 수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준비시켜서 나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에게 좀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요점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부하 600명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도움을 받을 명분도 있었습니다. 나발과 인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도움을 줄 능력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강제로 그 먹을 것을 좀 빼앗는 그런 형국도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내놓으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요청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아주 정중하고 겸손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자, 8절 말씀 하반절 말씀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먼저 다윗은 그 나발에게 샬롬을, 즉 평강을 빌어줍니다. 나발에게, 그리고 나발의 가족에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발의 모든 재물에게, 소유에게 평강을 빌어줍니다. 한 번만 평강 주는 것도, 평강 빌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는 3번이나 평화를 빌어줍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다윗은 일국의 고위 정치인이었지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중한 다윗의 요청을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한 번에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발이 된 듯이 이렇게 읽으면,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은 개벽 따위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면서 이 주인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다윗의 요즘 최근 근황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나발의 대답 보면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먹을 것. 이건 거의 구걸 수준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나 구걸하며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이 물질을 요구하게 생각하는, 물질만 생각하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발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이득이 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11절에 보니까 다윗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행어처럼 했던 말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유행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 지역에 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나발은 갈렙 족속이에요. 즉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나발은 분명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겉모습으로 볼 때, 또 물질적으로 계산해 볼 때
판단하였을 때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협조하지 않기로, 도움 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발은 자신만 알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 이해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발의 반응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부하 400명에게 무장을 시키고 즉시 응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다윗 무섭죠, 그죠? 막 시퍼런 나를 들고 칼을 다 들게 하고 자신도 칼을 들고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에도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내려주신 질서를 지켰던 다윗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믿기 힘들 정도로 이해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의 행동은 나발의 행동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다윗이 말하듯이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반대로 나발은 나발에게 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복수를 하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는 인물의 대명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윗도 순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이 나발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 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 물으니라는 이런 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무서운 적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승리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물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짧게 지나가는 그런 사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준과 질서를 잊은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결국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나발 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집에서는 위험을 느낀 한 하인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일절 알리지 않고 급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은 나발의 종으로부터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 이런 사태의 심각함을 듣고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마음속으로
복수심과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아주 그 죽음의 살기가 등등한 다윗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다윗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의 바른 행동, 곧 다윗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은 다윗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바로 나의 주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의 모든 죄가 바로 나의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이 아비가일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문장이 아주 어색할 정도로 횟수로는 27번이나 다윗을 내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그것이 자신의 죄입니다, 그 모든 게 나의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 나발의 죄악을 자기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비가일이 죄인입니까? 아비가일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비가일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려보고자 자신은 죄가 없지만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정결한 상태를 살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물이요? 주변에 있는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정결한 모습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은 여러분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짓고도 모르는 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백을 아비가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순간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유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한 주석을 보니까요, 재물과 가문 때문에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그를 나발에게 또는 나발의 아버지에게 그를 팔아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한 다윗 앞에 아비가일의 이런 고백을 볼 때에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과 살고는 있지만 매일매일 고통의 날을 살고는 있지만 그런 중에도 불평불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낙심하며 낙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남편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리석다는 것은 뭡니까?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0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만약에 여러분 나발이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조금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그의 도움에 단칼에 거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평생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였던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비가일은 반대로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유익이 아니라 남편의 죄를 담당하면서 남편을 살려고 보자, 내가 죽더라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25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가일은 나발의 말과 행동을 다윗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보낸 종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도, 아비가일이 그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도 다 자기 잘못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으셨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이 지켜왔던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나발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의 고백이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즉 여기서 견고한 집이라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을 통해서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상징하며 아비가일은 이런 사실을 마치 예언과 같이,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와 그를 통한 계시적 음성으로 통해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은 마치 자기 말로 자기가 죽을 뻔하였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큰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비가일이 나발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술이 다 깬 나발을 만나서 모든 일을 얘기했을 때 결국 나발이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열흘 후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게 되자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기가 회복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던 이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 명의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빠르게 만나보았습니다. 세 명의 인물 중에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가장 총명하게 사건을 해결한 사람은 역시 아비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비가일은 총명하게, 지혜롭게 모든 사랑을 정리하면서 위기 가운데도 빛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시험도 늘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그런 시험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대입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이, 오늘 제목과 같이 위기 대처 능력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잘 준비한 사람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비가일은 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해도 당황하는 모습을 한 번 본 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비가일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길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위기는 오랜 말씀과 기도의 내공을 펼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여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과 기도의 내공을 쌓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 이런 승리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